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숫자를 헤아리는 거지요. 숫자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숫자 헤아리는 법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 헤아리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한쪽의 숫자가 크고 많아도 한쪽이, 그러니까 다른 한쪽이죠, 다른 한쪽이 0이면 그쪽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곱하기 할 때 다른 한쪽이 0이면 그 한쪽이 아무리 커도 결과는 뻔하게 0에 불과합니다.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숫자를 잘 헤아리고 또 그 숫자의 계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점 우리가 커가면서도 또 배우게 됩니다. 항상 산수나 수학에서 논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꼭 2가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 노력을 1만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만큼 투자했으면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다른 1이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꼭 2가 나온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성전세를 내는 법이 나와 있어요. 성전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20세 이상은 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고 성전에서 봉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봉사를 레위인들이 따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레위인인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에 굳이 와서 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두가 다 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신 그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와서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전세를 꼭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한 세겔이 20게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너희가 낼 때에 10게라를 내라.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성전세를 너희가 낼 때에는 반드시 10게라를 내야 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니까 너희가 그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10게라를 내라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반세겔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했어요. 10게라 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아주 복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반세겔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카운팅하는, 너희들의 인생을 카운팅하는 방법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 성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반세겔, 절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반. 영어 성서에서도 half.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요, 절반에 불과해요. 나머지 그 절반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저 절반의 삶을 살 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내 삶이 고작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너무나 귀한 자리에 내가 잡을 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가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은 고작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카운팅할 수 알 때, 그때야말로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0개라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반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반뿐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의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면서도 뭔가 두려워요. 항상 뭔가 이루었다고 하지만 늘 걱정이 들어요. 절반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저 절반의 삶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는 너희의 절반을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고작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숫자가 600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무기 든 사람과 함께 그 블레셋 군대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방금 전에 제가 상황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사람, 자신을 도와주는 병사 젊은 소년 한 사람과 함께 단 둘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를 어지럽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들이요,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 CEV라는 영어 성서에 보면은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이 영어 성서에서는 초가 마치 녹아내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 단단하잖아요. 초 보세요. 단단하죠. 그런데 이 단단한 게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요, 단단한 것 같던 게요,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든든해서 끄떡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요, 정말 손 쓸 수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요. 자신만만했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저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정말 단단할 것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어떤 일이 있길래 저기에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무너질까? 그거를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앓은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지?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했을까? 아마 믿겨지지 않았겠죠. 정말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6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점호하는 거예요. 여기 점호하다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독일어 성서에서도 보면 이 17절의 말씀에서 점호하다 zählen,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이 숫자 헤아릴 때 보니까 딱 두 사람만 없어요. 두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요. 그러면 사울이 zählen, 숫자 잘못 헤아린 건가요? 점호 잘못한 건가요?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갔는지 숫자를 헤아려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헤아려도 절반밖에 안 돼요. 항상 그 나머지 절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는 것도 너희 인생의 삶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울이 아무리 점호해도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내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울이 점호를 했지만 헤아리지 못했던 게 뭐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 두 사람이 나갔지만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 앞선, 우리가 오늘 보시는 본문의 앞선 6절의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카운팅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죠? 요나단이요, 이 영적인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과연 내가 해낼 것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될까? 이것만 보는 거는 인간적인 카운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카운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헤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까지 카운팅하십시오. 그것도 재련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때 내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카운팅하겠다.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을 내가 헤아리겠다. 이 영적인 헤아림으로 오늘 하루 지내게 해주십시오. 근원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챌린지, 이러한 카운팅,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이렇게 헤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생각하고 카운팅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라 라고 하는 이 근원에 대한 말씀을 보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살다가 보면 참 여러 상황에 많이 닥쳐요. 여러 상황이 많이 닥치는데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막 당황하고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조차도 발휘를 못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요, 처음에 딱 학교에 갔는데 말도 잘 못하죠. 근데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뭘 시키시는데 제가 주눅이 든 거예요. 상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그런 순간 있죠. 하얘지는 순간 있죠. 이렇게 하얘지고 말할 때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꼭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 상황을 견딜 수는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사실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장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근데 사실 이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하나님의 궤가 사울과 함께 했던 아히야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영어 다른 70인역 같은 헬라어 성서에 보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독일어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 성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서에는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궤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빼앗겨서 벳세메스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죠. 벳세메스에 이르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한 번도 다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이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을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물을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뜻을 묻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럼 하나님께 물을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사울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물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말씀 속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둬라.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황인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상황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드렸던 것, 우리는요, 상황에 압도되기 쉬워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단과 너무 대조가 돼요. 요나단은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중에 요나단이, 나중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건데요, 요나단이 이런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 들어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땅에 있는 꿀을 조금 찍어 먹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어떤 명령을 내렸었냐면 오늘 누구든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내렸었어요. 만약 누구든지 뭘 먹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은 우리가 따라가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라는 거예요. 상황을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역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그 상황을 이기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근원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역하라. 근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모습,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에요.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호령 선생님 아시죠? 문화부 장관이시기도 하셨던 이호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살아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예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철없이 그냥 그렇게만, 꼭 죽음을 생각해야만 철이 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일 속에 씨앗이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과일 속에 씨앗이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과일 한번, 예를 들어서 사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맛있게 먹어요. 그 사과가 나중에 다 없어져요. 남는 건 뭐죠? 씨앗이에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과즙이 나오는 달콤한 사과는 없어졌어요. 남은 건 딱딱한 씨앗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에서부터 또 다른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과일 속에 있는 씨앗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삶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또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슬픔의 눈물이 생명의 기쁨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갑자기 세상에 나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울지만 그 슬픔이 생명의 기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손바닥과 손등이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바닥과 손등, 삶과 죽음은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분 아무 관계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삶과 죽음은 손바닥 하나 차이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삶과 죽음은 손바닥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도 알아야 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삶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다른 면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그 무기둔 자 둘이서 이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몇 명이었냐면 오늘 이 말씀의 앞선 구절에 보면 그들이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단 둘이서만 가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에는 손바닥이 있지만 손등도 바로 한 끗 차이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삶의 다양한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면들이 쑥쑥 튀어나와요. 우리 인생에서요. 오늘 보세요. 사울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당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을 지휘했어요? 아니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수많은 군대는요, 요나단과 그 무기든 사람 두 사람이 싸워서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그러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만 그렇게 된 걸까요? 21절 말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이 강한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만이 가서 싸워서 이겼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쑥불쑥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그들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어디선가 튀어나와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요나단이 그걸 알았었어요? 요나단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울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지휘한 거죠? 계속해서 22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까지 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울은 무서워서 숨어서 있었고 요나단은 단지 무기든 젊은 소년 한 사람과 갔을 뿐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고 이 전쟁을 지휘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보통 때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이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그거 하나님을 카운팅하는 거였어요. 그가 다 모든 군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함께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과 동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요.
여러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서지 못해요. 가능성이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을 카운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근원의 힘을 부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젤은 포함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근원을 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